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의식이 필요한데요. 이 승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패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빅토로, 다른 사람은 빅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자로 사는 사람은 늘 감사와 나눔이고 또 패자로 사는 사람은 늘 결핍의식과 혹은 피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자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의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족의식, 또 가능의식, 풍부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중에서 자족의 의식에 대해서, 자족의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자족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족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가 처한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족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고상한 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 사람을 요동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폭풍우 가운데 홀로 당당히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와도 같습니다. 항상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외적인 상황에 굴복당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항상 일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족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높은 수입을 위해서 끝없는 경주를 달리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벌면 혹은 얼마나 큰 집에 살면 비로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자족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하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번씩이나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운 이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자족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족은 외적인 환경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족이란 말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알면 알수록 만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신이 꽤 선량한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면은 자신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을 더 절감하게 되지요.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20대에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혹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얼굴을 보면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젊은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의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 가운데서 53%가 성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얼굴에조차도 만족을 못하며 사는데 어떻게 자신에게서 자족함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성뿐만이 아니죠. 남성들도 성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를 보면서 만족하기는 점점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발견한 자족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족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용서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미 아시죠? 391장인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라는 참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 밝아졌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마음의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내 생명길 찾았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중부에 가더니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 내 본향 살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마음의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참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가사를 접하고 나서 참 제 마음속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쁨의 물결이 넘쳐 흐를까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했던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기쁨이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작은 선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며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결코 만족을 모르며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불평을 하고 배가 부르면 속이 거북하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가 부르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만족감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원수 앞에서도 잔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죠. 원수가 있지만 여전히 원수에 의하여 자신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 진정한 자족하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욕심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어느 한 부자를 예로 들며 설명을 하십니다. 16절과 또 18절까지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이 비유는 부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유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혹은 축복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부유함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작은 에세이가 있는데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해서 자기 땅을 조금씩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사를 하고 돈을 모아 사기도 합니다. 그렇게 땅을 계속 넓혀가는 그는 어느 날 한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 한두 마직이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돈만 내면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했던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농부는 이 촌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려서 출발합니다. 농부는 되도록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중간에 쉬지도 않고 물도 먹지도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한 후에 아슬아슬하게 해가 지기 바로 전에 많은 땅을 확보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촌장으로부터 농부는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농부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2m도 채 안 되는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기별이 있지요.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충만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영적인 충만함,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진정한 충만한 그런 기쁨,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만이 있는 상태가 자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족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만한 기쁨,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자족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갈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자의 비유에서도 온 천하를 소유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안 모시면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것이 사실이죠. 권력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세요. 실세들이 줄줄이 비참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경험할 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요는 영적인 부요함이죠. 보이지 않는 부요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족은 이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인 것이죠. 세상에서 혹시 불행한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므로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오늘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현재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산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나올 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앤드레스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의 서준합회에서 처음으로 저를 발령을 낸 것이 경기도 북부 지역인 신산리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합회장님께서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저를 이 시골 교회를 보낸 것에 대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저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조만간 도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때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있던 교회가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고 최고의 교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딜까요? 당연히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제가 시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시면 내게 줄로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기억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제게 있으라고 하신 곳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서 늘 감사와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도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돈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하게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봅니다. 밤이고 낮이고 태양이 가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바라기가 되셔야 됩니다. 사별의 슬픔을 경험할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인생의 허무감이 밀려올 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무게가 점점 무겁다고 느껴질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자족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더 큰 것을 바라면 죄다 하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모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늘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생애를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넉넉한 은혜 속에서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으로 우리 입에서 불평이 없게 하시고 늘 감사와 만족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저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